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담 가운데,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속담이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살면서 저마다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시인은 시로 흔적을 남기고, 화가는 그림으로 흔적을 남기고, 음악가는 음악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삶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흔적일 수도 있고 나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흔적일 수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흔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의 삶의 흔적이 모이면 일주일의 흔적이 되고, 일주일의 삶의 흔적들이 모이면 한 달의 삶의 흔적이 되고, 몇 달의 삶의 흔적들이 모이면 1년의 삶의 흔적들이 되고, 몇 년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흔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 1993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오늘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며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인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필연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읽을 터인데요,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이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7절, 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셋은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로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8절로부터 31절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시간 가운데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갈라디아. 이제 갈라디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면서 서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이 말은 할례를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의 상징과 같이 여겨졌던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여서 나름 머리를 썼어요.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를 위해 받는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하시면서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좀 화면 보면서 읽으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참아내고 감내하셔야 되는, 인내하셔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요하는 이유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인간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대로 돌아가면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 교회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다시 보세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유대주의와 헬라니즘, 이교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대주의와 이교주의와 판을 치고 있던 당시의 모든 지역 가운데, 특별히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며 십자가도 외에는 모든 것이 내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핸드릭슨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무가치하며 무기력함을 철저히 자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총을 자랑하게 된다. 여러분, 남은 생애 시간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흔적이란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인이 노예의 몸에 찍는 도장, 불도장이죠. 낙인을 말합니다. 흔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티그마.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 스티그마. 따라서 사도 바울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여러 흔적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형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장이라고 하는 형벌은 가죽 채찍의 끝에 쇠 뭉치를 달아서 내려 찍듯이 때리는 로마의 잔혹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죽었다 생각하고 시외로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또한 바울은 심한 풍토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노쇠한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갖은 상처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의 흔적들은, 이 스티그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의 스티그마였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흔적들, 스티그마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몸의 칼레, 몸의 흔적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상처, 스티그마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실제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받게 된 그 고통과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가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날마다 고군분투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박해받고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의 낯선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서름을 감내해야 되는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몸에 남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는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캄보디아는 무더운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신 흐르는 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팀원들이 물을 많이 마셨는데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화장실을 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왜일까요? 땀으로 다 빠지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화장실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한 팀원들 모두가 육체적인 노동을 참으로 많이 경험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흙을 퍼서 나르고 삽질을 하고 무더위와 사투하면서 페인트를 칠하고 찬양과 몸 찬양을 하고 또 사랑의 저녁 준비를 하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몸살은 기본이고 독감과 감기, 근육통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고 또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몸살 기운을 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몸에 남긴 것입니다. 로버트 포레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렸는데 그 19의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에 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외롭습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일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 때문에 외로우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외로울 때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고단합니다. 희생도 하셔야 돼요. 손해도 보셔야 합니다. 때로 바보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구절들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직 주님께만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간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어요. 선교사님 두 분의 묘비에 적힌 글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예수의 흔적만 남기기를 원하셨던 두 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멀 헐버트 선교사님, 1863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존 헤론 선교사님, 1859년에 태어나셔서 189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생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생애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